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스가랴 9장 1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피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할 때, 약속을 할 때 짐승의 피를 통해서 약속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것을 옛 언약이라 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과 언약과 약속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언약을 체결하신데 그 언약이 새 언약이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를 통해서 체결한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체결한 새 언약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영원한 언약, 새 언약 아래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새 언약의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피로서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짐승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할 때는 항상 주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단에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언약이 계속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신약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 피는 너희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언약을 체결하신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계속해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제정하신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까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또 시편의 글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은 세례 요한 때까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사함을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 것을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영원한 언약 약속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언약의 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구약에는 짐승을 통한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비전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스가랴 9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또 너희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아줄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속과 제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권세 아래서 소망을, 꿈과 비전을 갖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꿈을 가지십시오.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 안에서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과 제삼을 얻었다라고 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참으로 주신 아빠 아버지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아주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우상 흑암 아래 있는 아브라함을 건져내사 적각거른 가나안 땅의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사 우리에게 끝없는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었사 네 이름을 창답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가뭄과 흉년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이 고난 중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니요 고륙 친척인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7년 고생을 하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거 비밀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그가 거부가 된 것처럼,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이 꿈을 갖고 비전을 가졌을 때 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된 가정의 총무로 신실하게 꿈을 펼쳐가지만, 여러분, 누명을 뒤집어 쓰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사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하나님, 모세가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희망을, 소망을 다 버리고, 여러분 모세의 운명은 남에서부터 죽을 팔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여인들이 사내를 낳으면 나일강에 갖다가 다 던져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히브리 여인 산파를 통해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출산했을 때, 여러분 그 모세를 죽이지 않습니다. 보호합니다. 그러나 보호하는 것도 어느 정도죠. 모세가 어린 아기가 자라면서 울부짖을 때 엄마는 두려워서 모세를 갈대아 상자에다가 집어넣어서 애굽의 나일강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띄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내서, 아멘, 물에서 그를 건져내서 죽음과 사망과 저주의 가운데 그를 건져내서 그를 훈련시켜서 결국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십니다. 부모님에게 버림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사울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사 그를 건져내서 어디에서요? 양의 우리에서, 거름더미에서 다윗을 건져내사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가 가다가 요나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결국에는 그 배에서 광풍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요나를 심지 뽑아서 그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덩이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건져내서 니느웨를 전체 복음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요나를 쓰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건져내사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꿈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고 비전이 살아나고 반드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품 안에서 꿈과 소망과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자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이 가시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 절대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뭐예요? 영원한 언약 안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들이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언약의 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때로는 요나처럼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버림을 당하고,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결국에는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의 옛 직업으로 돌아갔을지라도 여러분 요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는 게 언약이 깨진 게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를 향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 베리트, 히브리어로 베리트 언약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바라. 여러분 뭐냐면 빵을 먹고 식사를 나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고 약속을 체결하고, 언약이 잘 됐고 약속이 잘 됐고 계약이 잘 됐으니까 우리 함께 식사합시다. 그러니까 함께 빵을 나누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요한복음 6장 전체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식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축사하시며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너희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오늘 성만찬,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잔을 나누는 것은 언약 체결이에요. 언약 체결, 약속. 언약이 잘 돼. 여러분 세상에서도 큰 일이 계약이 잘 되죠. 계약이 잘 됐으니까 우리 함께 식사합시다. 그래서 거기서 식사하는 것처럼 주께서 언약을 베리트, 언약이라는 것은 바라, 식사를 나눈다, 빵을 나눈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만찬,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할렐루야, 그 언약의 감사함으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 운동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피로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리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고 내팽개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함께 있어요? 지켜주시려고요. 왜 함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은 늙어 백발이 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양인 것입니다. 자녀인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진리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주께서 싸워주셔야 하는구나.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으라. 머리끝부터 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들어 헤매고 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사명자들을 죽이라는 게 사탄, 마귀, 뱀의 계략인 것을 우리는 밝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 네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여러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홍해길을 건너갈 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양새끼도 송아새끼도 물에 빠져 죽지 않았어요. 물에 빠져 죽은 것은 애굽의 사람들,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모든 것은 다 물에 수장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머리턱도 하나 상치 않냐고. 아멘.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위험과 적신과 칼이 우리에게 몰아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언약의 피로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고 언약의 피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언약의 피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리라. 아니요, 내 자식을 지켜주시리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낳은 것밖에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어떻게 지켜줍니까? 에? 엄마가 아빠가 너희가 항상 함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에?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평생을 어떻게 동행할 수 있어요? 그들의 머리털 하나 어떻게 지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비밀을 누가 알았어요?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러분요 갈렙과 여호수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10정탐구 12정탐구 가운데 10사람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몰라요. 자기만 보면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키도 적고 우리는 가진 것 없고 다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다 가지셨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 하나님이 언약, 이 약속의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싸우시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싸우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이, 오늘 말씀이, 자 언약의 말씀 보십시오. 12절로 13절로 자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낀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 자녀들을 일으켜서 헬라 자식들을 쳐버릴 것이고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할 것이다. 나와 더불어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 주시리라. 14절에 야훼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하나님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나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다. 나의 문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는 자식의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요. 어제 제가 상견례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상견례. 여러분 또 이삭이 장가가요? 은희 씨가요? 우리 조카 제 동생 방재경 권사님이 우리 오가감력의 여선교 회장하고 참 믿음 좀 우리 동생 남편이 38에 천국에 갔어요. 제가 장례를 치렀죠. 자다가 심장마비로 일찍 남편을 잃고 아이들이 자녀가 셋이죠. 우리 주위 석겸이 경사음이 셋인데 그 아이들이 아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을 아빠로 생각하고 걔들이 컸어요. 어저께 우리 석겸이 큰놈이 장가를 가는데 우리 며느라이를 보느라고 제가 천안에서 상견례를 하는 거예요. 상견례를. 그래서 양쪽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상견례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참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아빠 없이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컸는데 너무너무 잘 컸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놈은 또 현대 자동차에 또 정직원으로 하나님 복을 주셔서 뭐 직장도 튼튼하고 뭐. 근데 그 며느리는 아이 가정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부모님들도 다 나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 자녀가 아빠 없이 아이들이 컸지만은 그러니까 이놈들이 삼촌을 이제 아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예, 그래서 삼촌 교회 와봐라. 와서 인사하고 와라. 그랬더니 네. 또 막내놈은 뉴질랜드로 또 가가지고 또 하나님 자녀를 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 자녀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삼촌인 나도 그놈들이 자식과 같이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인생을 우리는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 때도 그 자녀들을 뭐 마음뿐이지 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부모가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문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고, 늙어 백발이 되어져도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오래 믿어서 이제 늙어 백발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바뀌는가 보지요? 형님으로? 그런 일은 없잖아요. 예, 늙어 백발이 돼도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믿음 안에서. 제가 강남금식 기도원을 정말로 너무나 많이 쓰는데, 그래서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고 해서 원장님께 제가 월요일은 좀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한번 기도해볼게. 기도해볼게도 응대답을 또 안 하시는 거예요. 응대답 안 하시는데. 근데 그 강남금식 기도원 김성광 원장 목사님이 뭐 여러 번 사람은 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저를 감동케 하는 게 있었어요. 저는 항상 가까이 있고 단에서 제가 있으면 기도하시는데 참 그 기도 소리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 기도가. 그 원장 여러분 잘 가서 보세요. 원장 기도할 때 어떻게 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기의 기도래요. 어린아이의 기도. 그 어르신이 여러분 최자질 목사님 아들이고 조영규 목사님 천함 아니십니까? 그 오살리 기도원을 세우신 분이 김성강 목사님이십니다. 오살리 기도원을 다 건축하신 분이. 그리고 여기 이제 강남금식 기도원 그걸 하죠. 그 아기 어린아이 같아요. 기도할 때. 그 참도 어저께도 전화를 몇 번이나 하시는지 전화하면서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야 을지로 나 등 사러 간다. 등 사러. 무슨 등을 사러 가? 야 빨간 등, 하얀 등, 파란 등 성도들에게 오면 기쁘게 하려고 등 사러 간다. 그 목사. 그 등을 하나 전구 하나 사라고 조명 등 사러 가면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야 등 샀는데 말이야 빨간 거 샀는데 아기 같아. 아기 같아. 그렇게 어린아이 같아요. 오늘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언약의 피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크고 비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사사기 6장 15절로 16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룻바알의 기도원을 택하는 거예요.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네 앞에 있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이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나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너는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세상의 돈을 가지고 세상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하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할 것이다. 나의 힘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나의 능력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스폰서가 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는데 뭐가 걱정? 하나님 나를 밀어주시는데 하나님 나를 믿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나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입을 통해서 사울도 예언자더라. 내 아들 다윗아 돌아와 네가 큰 일을 행해갖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날이면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냈는데 결국은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자기가 몇 번 다윗에게 죽을 뻔했죠. 사울은 다윗에게 10번 20번 죽은 자입니다. 근데도
다윗이 사울을 살려놓고 거예요. 결국에는 사울이 감동을 받아서 결국에는 사울이 딱 조선 드는 거예요. 내 아들 다윗아 돌아와라.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다윗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신약성경 1장 1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다. 아멘이시죠? 그 믿음 안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가 되어졌느니라. 언약을 받은 자가 되어졌느니라. 이삭은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그 웃음이, 그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은 언약의 피로써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자녀를, 나와 더불어서 내 가정을, 범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저는 개척을 하면서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인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어질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 왜 걱정을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 마음 가운데서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나와 더불어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언약의 피 그 안에서 말입니다. 그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언약의 피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의 권세와는 여러분 다윗에게 승리를 거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승리가 골리앗과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한 다윗에게는 승리한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근데 그 승리도 예수로 승리하는 것이고 예수로 이기는 것이고 이긴 자에게 깃발을 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명하셨으며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는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들을 때 그 깃발을 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리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에 승리의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땅에서 삶 속에 빛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자들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면류관 여러분 부모의 면류관 기쁨은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고,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믿음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은 여러분 필수입니다. 고난은 필수 코스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자 아브라함에게 고난, 이삭에게 고난, 야곱에게 고난, 요셉에게 고난, 모세에게 고난, 다윗에게 고난.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사탄은,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정죄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엘리오나 와서 고난이 오면 다 정죄하는 게 그가 봐 죄져서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죄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어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죄 때문에 악을 행해서,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갔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서,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습니까? 쓰러졌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회개의 기도하시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시오르 뱃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하여 쌉더니,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죄 가운데, 여러분 고난 환난을 당하는데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구원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죄로, 실수로, 허물로 무너졌을 때 주의 백성들 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그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그 형편과 사정을 하시고 그를 건져내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 역사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피로 승리의 날에 승리의 깃발을 저와 여러분이 들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든 자에게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올림픽에서 아니면 어떤 경기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태극기의 깃발을 들고 트랙을 돌아보세요. 거기에 따라오는 것은 마땅히 당연히 상급입니다. 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승리한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와 더불어 나의 기쁨, 나의 승리는 가정의 기쁨이고 가정의 승리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 승리는 우리 교회의 승리고 기쁨이고, 우리 교회의 승리의 기쁨은 한국교회의 승리고 기쁨이고, 한국교회의 승리의 기쁨은 이 나라 이 민족의 기쁨인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될 것이라.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고 그 놀라운 역사가 나로부터 솟아나고 흘러가고 넘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피로써 그거 비밀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그거 비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른손 앞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성만찬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